우리가 설날 일주일 지났지만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건강하세요. 또 하나 인사합니다. 갑자기 생각이 나서 옛날에 김정은 탤런트가 한 얘기 있죠. 뭐라고 했죠? 간과 때 우리 다 같이 손을 들고 다 부자 되세요. 우리 같이 합시다. 부자 되세요. 우리 다남주안교회 성도 모두가 2023년도에는 정말 다 부자가 되셔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믿는 자가 부자가 돼야 돼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부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되는 거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즘 방영되었었던 여러분 슈룹이라는 드라마 여러분 보셨나요? 본 사람 없어요? 반응들이 없어. 다들 TV도 안 보시나 봐. 이야, 나만 TV 보는 것 같아 가끔. 자, 그 드라마에 보니까 성남대군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성남대군은 왕의 둘째 아들이자 적자, 왕자였습니다만 그러나 대비의 그 견제와 모함으로 인하여 그는 낳자마자 궁 밖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이에 제자는 이 동생에 대한 그런 애틋한 마음이 있어서 궁 밖에 사는 그 성남을 찾아갑니다. 혼자 살아가는 그 어린 성남은 외톨이라서 형이 있는 그 동네 또래에 가면 맞기도 했고 정말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형이 찾아와서 자신이 형이다라고 밝히니까 정말 기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형을 데리고 갑니다. 자기 자신을 못 살게 굴었던 그 형제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나도 형이 있다. 너희들 이제 혼날 줄 알아라. 우리 형 싸움 잘한다 라고 하면서 의기양양하게 대들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잔뜩 실망한 그 성남과 그 옆에 앉아있는 코피를 흘리는 그런 세자의 장면이 쫙 나옵니다. 아니, 싸움을 잘한다고? 코피를 흘린다고? 코피를 흘리면 지는 걸어가는 그 성남에게 이 코피를 닦으면서 이 세자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음엔 우리도 한 대는 때리자 라는 그런 말을 건네고 있습니다. 이 말에 성남은 다시 웃었고 두 형제는 또한 자주 만나서 이제 체력도 연마하고 뛰놀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가 의지가 되고 도와주는 그런 관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드라마의 재미적인 요소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러나 저는 이 드라마에서 다른 것보다는 바로 지금 이 형제들이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의지가 되어오는 그 모습이 참으로 인상적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조금 전 말씀 드린 내용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한 사람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새 겹조는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이는 서로 합력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서로 함께하는 것이 바로 유익하다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다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도 역시 합력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교회 간 합력도 필요합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는 각 부서와 기관 간의 그 합력도 역시 필요합니다. 또한 목회자와 또한 그 재직들 간에 또한 목회자와 평신도들 간에 또한 합력이 또한 필요합니다. 그럴 때 교회는 더욱더 단단해지고 부흥해질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기근이 심할 때에 안디옥 교회에서는 부조를 다 걷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냈습니다. 이들은 떨어져 있는 그런 개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비록 그들은 거리상으로 엄청나게 떨어져 있었지만 그들은 합력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해 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그들 가운데 흥황하여 갔고 성도는 점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 어떻습니까? 심심찮게 교회에서 터지는 그러한 불미스러운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 합력의 정신이 잃어버렸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와 교회가 그러 서로 반목합니다. 먼저 번 우리 권사님이 옆에 다남 성결교회가 입당 예배를 때 연락이 안 왔나요? 그러더라고요. 바로 은근히 교회인데 연락을 안 해요. 연락 안 했는데 갈 수도 없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 교회가 서로 반목하고 등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교회 안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 부서와 이 부서, 이 기관과 이 기관이 서로 반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역시 성도들 간에도 서로 힘을 합하지 않습니다. 물론 전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불신자에게 그 비춰지는 오늘날 이 교회의 모습에 보면 바로 이런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그러한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모습들을 극복해야 합니다. 거기는 바로 우리가 합력하는 그 정신이 우리 가운데 되새겨 주는 보는 것에부터 우리는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 전도서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신앙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갈 수 있는 길이, 또한 우리 다나움주교회가 나아갈 방향이 과연 어떤 것인가, 바로 그 합력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합력하면 좋은 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전도서는 가장 그런 평범한 이야기를, 그런 너무나도 중요한 그 이야기를 아주 쉽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함께해서 더 많이 얻는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시너지 효과라고 합니다. 기업이 어떤 물건을 만들어서 판매할 때에 새로운 제품에 대해서 새로운 생산 라인을 만들게 되면 나름대로 그 안에 투입되는 그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존 다른 생산 라인이 비슷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를 이용하면 그 투입 비용은 우리가 줄일 수 있을 것이고 그만큼 생산성은 또한 높이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설령 회사가 다르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경쟁 기업이라 할지라도 함께 했을 때 거기에서 발생될 이익이 더 클 것이며, 또한 그래서 그들은 서로 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일반적인 그러한 경영으로 나가는 형태가 왕왕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은 다 시너지 효과 때문입니다. 바로 시너지 효과는 뭡니까? 쉽게 말하면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1 더하기 1은 2 플러스 알파가 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합력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 합력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표현한 그 말한 것처럼 여러분 더 좋은 상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그냥 단순히 두 개를 하나로 묶는 것, 그것을 합력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두 개의 성질을 잘 파악하여 그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합력이고 시너지인 것입니다. 교회의 지역 선교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역에는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지역 선교가 미미한 것은, 효과가 미미한 것은 왜 그럴까요? 지금 교회들이 저마다 자기가 가진 그런 일이라는 그 숫자의 한계에 그 일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 나름대로의 그 일이라는 것을 하고 있고, 또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 나름대로의 그 일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는 역시 그 일로 끝나고 맙니다. 개교회주의다 보니까 이런 경향이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그러나 이 합력할 수 있는 이 방법을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각 교회가 나름대로 자신들의 그 장점과 그 단점을 잘 파악하고 서로 잘할 수 있는 이런 그런 부분들을 공개하면서 함께 노력하다면 서로 합력한 그 투자한 그 이상의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부서 간에도, 또한 기관 간에도, 또한 성도 간에도 똑같은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경쟁사에서 우리가 살다 보니까 어느덧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도 마치 이 경쟁하는 것처럼 합니다. 그래서 서로 합력하기보다는 경쟁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나타나는 성과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어느 부류도 좋아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모두가 좋아하는 그 모습이 결코 되지는 못합니다. 혼자서 잘 하려고 하면 이렇게 됩니다. 제가 아는 모 교회에서 어느 안수 집사님이 정말 평일날 나오셔서 열심히 교회 봉사원 신합니다. 한 번은 크리스마스 때가 돼서 추리를 한다고 나왔는데 혼자 나왔어요. 혼자 나와서 저 십자가에서 또 쭉 그런 것을 추리를 쫙 내리는데 올라가다가 그만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뇌가 터지고 완전 발시부스되고 말도 못하고 그런 불상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그 교회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귀한 일할지라도, 아무리 선한 일할지라도 만약에 그게 함께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런 불상사는 막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온 성도가 매일같이 작정하여 기도합니다. 교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서 문제가 생기면 더욱더 많은 문제가 파급되잖아요. 그러나 온 교회들이 그들로서 하나가 뭉칩니다. 우리가 함께하지 못한 것에 대해 회개하면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그 안수자가 정말 반신물고 말도 못하고 했던 그런 집사님이 한 6개월 지나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일어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가 하는 사업이 날로 번창되어서 엄청나게 상상도 못할 그런 사업이 번창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 합력할 때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려움 당할 때 합력과 기도하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 성도들 간에도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면, 어떤 일이 있다고 한다면 서로 합력하여 주의를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좋은 상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야기합니다.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려니와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모래바람이 부는 이 중동에는 밤에는 참 춥습니다. 낮에는 너무나 더워서 정말 한낮에는 일을 못할 정도이지만
밤에는 얼어 죽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가난한 사람의 옷을 저당 잡으면 저녁에는 돌려주라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지금 이 두 사람이 함께 놓으면 서로의 체온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혼자서 누웠다가 하면 자신의 체온마저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함께 놓으면 그 더욱더 따뜻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도의 성자라고 불려지는 그 선다신이 30살 되던 해에 10번째로 티벳에 갔습니다. 하루 평균 40리 정도를 걸으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의 티벳에는 큰 눈이 내렸고 9월이 되자 산천이 온통 눈 속에 완전히 다 빠져버렸습니다. 어느 날 랑게트 쪽으로 가는 데에 티벳 그 한 사람과 같이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앞을 볼 수 없을 정도의 그 눈보라를 뚫고 나가는데 길에서 약 10m 떨어진 그곳에 그 가파른 그 비탈 쪽에 웅크리고 있는 그 사람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선다싱은 그 사람이 얼어 죽을 것이 정말 뻔하니 그를 업고 가자라고 이렇게 동행한 친구에게 제안합니다. 그러나 이 동행하던 사람은 그러다가는 우리 모두 다 얼어 죽는다고 하면서 먼저 그런 길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홀로 남은 이 선다싱은 이 사람을 들러업고 가다가 쓰러지고 또 가다가 쓰러지고 또 그러면 또 일어나서 둘러업고 가기를 계속하여 반복하여 갔습니다. 그러면서 고갯말을 정말 힘겹게 넘었는데 얼어 죽은 사람을 한 사람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살겠다고 혼자 먼저 간 바로 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혼자서는 움직여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추였지만 그러나 걷지 못한 그 사람을 들렀고 걷다 보니까 쓰러지기를 반복하지만 그러나 서로의 그 몸을 부대끼면서 보니까 나름대로 체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 셋이 함께 했다면 셋 모두 다 살았을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 어찌 따뜻하랴 라고 말씀하는 그 말씀이 다시 한번 새롭게 와닿습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합력이라고 할 때에 바로 그 가운데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바로 이 우리 교회가 하는 정신은 바로 어떤 눈앞에 있는 그 이익을 보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리고 설사 더디 간다 할지라도 합력하여 가는 그 방법을 우리는 모색해야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더디 가는 것 같지만 바로 그것이 빨리 가는 것입니다. 손해보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것이 더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기 힘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는 더욱더 합력할 그런 생각을 갖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해주는 마지막 구절을 우리가 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새 겹줄은 웬만해서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바로 이 합력이라는 것은 결코 그래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양보해야 합니다. 때로는 손해도 보여야 합니다.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서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합력하면 세상은 감히 우리 교회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개척교회가 엄청나게 무너진다는 소리를 많이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교회만 해도 우리 주변에도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어제도 파주에 계신 한 목사님이
이제 나는 교회를 못하겠다라고 전화 왔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어떻게 할까? 이제 가까운 교회라도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냐고 하면서 전화 온 것을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는 이렇게 많은 그런 작은 교회, 개척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무너질까요? 교회가 서로 합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큰 교회가 작은 교회 도와주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합력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서로의 특징을 잘 파악하여 합력하는 일이 있다면 생명이 더 풍성하게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전 그래서 미추홀구에 있는 기독교 미추홀구 연합회를 참 부러워합니다. 그 미추홀구 가면 큰 교회들이 작은 교회를 몇 교회 함께 일합니다. 다른 거 안 해요. 어떤 행사 있을 때에 본인 교회에서 개방을 해서 하게 해주고, 무슨 행사 있을 때 함께 동참해주고, 그런 일들을 서로 연결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2년이 넘게 있으면서도 계양구 연합회에서 한 번도 연락이 없어요. 여러분, 서로가의 그러한 특징을 잘 파악하여 합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생명을 더 풍성하게 살아날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작은 교회도 얼마든지 살아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합력하면 바로 새 겹줄이 되기 때문입니다. 결코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합력하면 더 좋은 상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단순한 진리를 우리는 받아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내가 넘어질 때 붙잡아 줄 그런 이가 없으면 결국은 화가 됩니다. 위기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위기는 다 누구에게나 다 찾아옵니다. 그 위기를 잘 감당하는 사람은 바로 성장하는 것이고,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성장하지 못하고 퇴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만 그렇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반드시 위기를 맞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 번 아마 위기를 맞은 것 같습니다. 재정적인 위기든, 또 사람으로 인한 위기든, 아니면 세상 행정상으로 받는 그런 위기든, 어떤 위기든 간에, 어떤 모습이든 간에 위기는 누구에게나, 어느 단체든 교회든 다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위기를 만날 때 물론 교회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힘으로 우리는 그것들을 잘 감당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웃교회든지 아니면 노예든지 아니면 붙들어 일으켜줄 그 교회나 인물이 있다면 그 교회는 행복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성도 개개인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 목회자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죠. 성경 말씀 하나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인 그 압살롬의 그 반역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하루아침에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들이 지금 이 마하나임에 이뤘을 때 급하게 쫓기는 그런 처지라도 그들에게는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윗과 더불어 이들은 먹을 것, 뭐다만 입을 것으로 인하여 모두 다 공격에 빠졌습니다. 그때 뜻하지 않은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바로 침상, 대야, 그릇, 밀, 보리, 밀가루, 볶음콩, 그 다음에 볶은 녹두, 꿀, 버터, 치즈 등등 이런 것들 쫙 가져옵니다. 자, 이것으로 그 다윗과 다윗의 그 무리들은 다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이름은 대표적으로 나하스의 아들 소바, 그리고 암멜의 아들 마길, 그리고 바르실레입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이 바르셀레인데 그는 모두가 다
그들은 누구냐?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평소에 그 다윗과 마음을 그들과 함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들을 생각하지도 못했지만, 그러나 이들은 그 다윗이 지금 공경에 빠지자 그들은 먹을 것을 챙겨서 이 다윗에게 와서 그 쓰러져가는 그 다윗을 일으켜 세웠던 것입니다. 이들의 생각이 성경에 나타납니다. 뭐라고 나타나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는 그래서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분들이 정말 쓰러지지 않기를 바라는 그들의 합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를 만났을 때에 나를 일으켜 줄 사람, 바로 합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바로 이러한 방법으로 살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 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독불장구식으로 혼자 감당하시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사람을 붙여서 즉 합력하여서 일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합력하는 자로 인하여 사랑하는 자녀가 쓰러지지 않도록 그렇게 합력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내가 넘어질 때 이 붙잡아 줄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합력해 보지 않은 사람입니다. 어느 누구에도 마음을 주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내 마음을 개방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합력이란 어떤 회합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서로에 대한 그 선의와 헌신으로 또한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다윗이 어려울 때에 바르실레가 나옵니다만 이들은 언제 모여서 그렇게 도와줄까라는 회합이 전혀 없었습니다. 믿음의 선한 그 영향력으로 서로에게 신의를 가지고 그들에게 대하였던 것입니다. 그럴 때 한쪽이 위기가 생기자 자신의 위기로 여기었고 그래서 함께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 겹줄로서 쉽게 끊어지지 않는 이 말씀에 꼭 맞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렇게 위기 때에 우리는 더욱더 선명하게 그 가치를 드러내는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내가 기꺼이 삼겹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 내가 먼저 해야 합니다. 마음이 맞는 사람이 나오면 그때부터 합력하겠다라고 하는 것, 그 자세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과연 내가 누구의 삼겹줄 중에 하나가 되었을까를 우리는 먼저 고민해 보십시오. 과연 내가 누구에게 삼겹줄이 되었는가? 과연 내가 이 교회에 삼겹줄이 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누군가에게 삼겹줄 한 가닥이 되어줄 때에 그 또한 나가 아니면 다른 누구에게 삼겹줄이 되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연대들이 많아지게 되면 하나님 나라는 강력하게 세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삼겹줄이라고 해서 주고받은 것을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줄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를 여러분 알지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난 정말 거의 죽게 된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사람들에게 삼겹줄이 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난 그런 사람들에게 지나간 사람들은 레위인도 지나갔었고
또한 제사장도 지나갔습니다만, 그러나 그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어느 누구도 손길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 그 삼겹줄이 되어준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사마리아인 아닙니까? 그래서 고유명사로 착한 사마리아인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한 사람에게 멸시받던 그 사마리아 한 사람이 이렇게 손을 내밀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그 사람을 살렸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없는 이 사람은 바로 이렇게 고유명사되어서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출신, 실력, 상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설사 크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해야 합니다. 우리가 과연 내가 정말 자그마한 것이지만 누군가에게 삼겹줄이 되어줄 수 있을 때, 바로 내가 과연 작은 것이지만 누군가에게 능력의 힘이 될 수 있을 때에 바로 우리는 그것이 바로 한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것 없고 능력은 없지만 그러나 오히려 절실한 사람에게는 이 따뜻한 말 한마디와 응원하는 그 눈빛 하나만이라도 삼겹줄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말 한마디라도 힘이 되어주는 말, 복이 되는 말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그 입속에서 저주하는 말, 비난의 말, 상스러운 말, 상처 주는 말은 절대 여러분 입 밖에서 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삼겹줄의 하나입니다. 합력하는 것은 바로 우리 마음에서부터 함께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설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내 것을 다른 이에게 나누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좀 더 능력이 있을 때 우리는 큰 것을 나눌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고, 우리 크리스찬은 반드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을 절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혼자 가려고 하지 마시다. 혼자 잘하려고 하지 맙시다. 그보다는 우리가 마음을 먼저 먹읍시다. 그리고 서로 합력합시다. 설사 작은 것이라도 기꺼이 내놓는 그런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한 말씀드릴 것은, 오늘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준비했던 나의 기도 제목, 그런 나의 헌신, 그리고 대신자 가들, 나의 나쯤이야 라고 하는 생각을 다 버리시고 계속 강구했던 것처럼 여러분 감사헌금 봉투에 담아서 여러분 온전히 봉헌하시길 바랍니다. 비록 작은 것이지만 그 작은 거 하나부터 하나하나 모아질 때 성도와 성도 간에, 또 목사와 성도들 간에 그 합력 하나부터 우리 이제 시작합시다. 그러면 우리 이것이 삼겹줄이 되어서 세상에 어떤 풍파가 온다 할지라도, 또한 어떤 사탄막이 우리를 엄습한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어떠한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지